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비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 아래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 원래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멍에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먹고 자고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의 동기에 의해서 그 행동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은 범죄 동기를 꼼꼼히 살핍니다. 범죄 동기에 따라서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형량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약 아무 이유도 없이 행동을 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습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습관. 아니면 잠이 와서 눈을 계속 감는 것과 같은 본능. 바로 이런 습관과 본능은 별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갓 태어나서는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자라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 삽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공부해라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라 하면 더 하기 싫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지 부모가 없어도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동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인간 행동의 동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너무 목사님께서 사람을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지만 일하는 부모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지사들도 있는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과연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동기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말은 합니다. 제가 제 성공을 위해서, 제가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생각하지만 보상이 없고 보답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뭐하고 사나? 내가 헛고생했다 이런 허망함도 생깁니다. 이런 섭섭함과 허망함은 그 행동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효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행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미래의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성경 보고요, 예배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왜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두 가지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앞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할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순간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순간이 내게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돈, 사명, 그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에게 결산을 할 그 순간이 온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나도 이처럼 설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표한 뉴스인데요. 지난달 3월 27일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이슬비 씨, 29살 된 이슬비 씨가 심장과 폐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서 5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입니다. 이슬기 씨는 지난 1월 28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2달여 연명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자기 딸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기를 원해서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슬비 씨의 죽음은 5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셨고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할 것입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팍 붙잡아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지만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싶은 순간들이 아마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래라,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달라서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산다고 내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아침에 나가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야 정신병원에 가봐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2배가 가득한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내 생명까지 준 너를 위해서 내가 안 되도록 잘못되도록 할 리가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포수와 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저는 주일날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오실 때에 고개를 들고 우리 교회 제일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걸 원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은 그 방향이 하나님이었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매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위해 선택할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니만 별나게 믿는 것 같아. 야, 다른 사람 봐. 누구도 장로고 누구도 목사인데 다 그래 살잖아. 근데 니는 뭐 별나게 그렇게 믿으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와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내가.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복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아니면 힘들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아니면 고난 받을 때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젠돌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에 태어난 독일의 백작입니다. 아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두 가지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신앙생활이 끝이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경건주의 훈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계 선교입니다. 서인도 제도, 북미의 인디언, 북극의 에스키모, 남미의 원주민, 아프리카의 흑인,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진젠돌프가 죽던 1760년 그때에 총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1760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진젠돌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진젠돌프가 이제 뭐하고 살까 고민하면서 여행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한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에케호모. 에케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제목은
성경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죽일 이유가 없어. 이 사람 봐. 매 맞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 뭐가 중요하다고 죽이려고 해? 이 사람 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 그림 제일 밑에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밑에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 글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되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이 그림 앞에 진젠돌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그는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을 다 드려도 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 생명을 다 내주어도 되겠다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겠니?